여덟 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본문을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에 차던 시계는 이게 자꾸 시계가 늦게 가서 예배 시간을 잘 못 지켰는데, 그래서 이 전자시계로 바꿨습니다. 근데 지금 5분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옆에 와서 예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봤더니 다시 이렇게 하니까 시계가 5분 후로 지나가 있더라고요.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만지면 툭 치면 이게 5분이 지나가고 안 치니까 이게 안 지나가고. 근데 오늘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신학교에서도 한 학기를 하는 이게 악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문제가 거의 한 40시간 이상을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강의할 때마다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이 본문입니다. 악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다 말씀 못 드리고 그냥 현상적인 것만 이렇게 찝어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 무엇일까,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제가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러니까 한 50년, 60년 전만 해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으면 그게 죄였습니다. 그래서 아파도 교회 갔다 와서 병원을 가야 되고, 그때는 병원도 변변치 않았지만, 아파도 교회를 가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를 오늘날 현대로 이렇게 투영을 시키면 촛불 집회와 탄핵 기각에 대한 것이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것 같지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십자가에서 평등을 더 강조할 것이냐, 이거를 좌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평등을 더 강조하는 쪽과 자민투, 민민투,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교원조합,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 대한 노동조합이 90만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민민투, 민주노총, 그거 합하면 90만이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 노조 합하면 한 120만, 전체 다가 200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 MC라고 하는 분이 탄핵이 기각이 안 되면 혁명을 일으키겠다, 혁명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하나만 눌러대면 최소 한 100만이 동원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우파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성공에 대한, 성취에 대한 관점이 훨씬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현상을 보면 탄핵 기각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보수적인 단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이 잘못했냐 잘못하지 않았느냐의 단순한 문제가 되겠지만, 안에는 가치와 사상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양쪽이 좌파의 경향이 있는 분들은, 우리 이 나라로 얘기하면 연합교회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우파에 계신 분들, 아주 보수적인 분들은, 여기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3,00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이 3,000명이지, 그렇게 되면 우리 한 20% 기독교에 대한 교회들 20% 정도, 작게 잡아도 15%면 5천만에 한 20%면 1,000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충돌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좀 더 작게 말씀드리면, 이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란 두 나라를 보십시다.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나라, 옛날에는 포르투갈이 지배했습니다. 포르투갈은
캐톨릭이거든요. 15세기 처음에. 그 다음에 지배한 게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개신교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배한 게 영국입니다. 영국은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도 로우처치와 하이처치가 있는데 하이처치는 캐톨릭에 가깝고 로우처치는 기독교에 가깝습니다. 저는 여기 들어올 때마다 오늘이 주일인 것 같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이렇게 저는 들어올 때마다 저 뒤를 맨날 봅니다. 그러면 저기 회의했던 자리거든요. 이 교회는 루터라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켈빈이 종교개혁하면서 루터 교회와 우리 개신교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장로교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이 루터 교회의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회의입니다. 그래서 원선 회의 3시간 하고 머리에 쥐가 났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순복음은 아예 회의를 안 합니다. 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면 회의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유년주일학교, 제가 어린이부 회장도 했고 중등부 회장도 했고 고등부 회장도 했고 청년부 회장도 했고 군대선 군종병으로 지냈고, 그 질문이 그거예요. 왜 회의를 하나? 매일 똑같은 얘기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 사람의 의견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 지금 여기서 회의, 원주민 선교를 갈까 말까라고 회의하면 얘기가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선교의 현장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회의보다는 선교를 가자고 얘기하고, 장로교에서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 특히 이 루터란에서 자란 사람들은 회의부터 시작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오신 분들, 한국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고 현상만 보시면 안 되고, 이게 70년대, 60년대부터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한 그 대가로 지금 촛불 시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의 절개, 목숨을 바쳐서까지도 이 민주주의, 사실은 같은 민주주의를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평등적으로 볼 것이냐, 성취와 성공적으로 보느냐. 근데 이 종교가 캐톨릭이 지나가고 네덜란드가 지배한 개신교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좀 더 지나가면 영국이 지배했거든요. 영국은 뭡니까? 성공회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이 지배합니다. 그리고 밑바탕은 뭐가 있습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합하면 문화에서 종교가 나오고 종교 때문에 문화가 형성되는데, 그러면 어느 거를 믿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 남미에 가보시면, 남미도 남미는 다 캐톨릭이고, 이 아시아 지방, 특히 이 남쪽 지방을 가보면 이게 다 믹서가 돼 있습니다. 캐톨릭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그리고 무속신앙도 있고. 여러분이 선교 가시면 지금 전도를 하잖아요. 우리 강 집사님한테 제가 전도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가 제일 어렵냐 하면 다 믿는데요. 무속신앙도 믿고 우리 조상신도 믿고 나는 캐톨릭도 믿고 나는 개신교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얘기 아주 잘 들어준다. 그런데 그러나 내가 믿는 이 조상신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조상신과 하나님을 같이 둡니다. 그래서 열심히 선교해서 500명을 모으고 100명 정도를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2-3명을, 많을 때 한 10명을 세례를 줘도 그 다음에 가면 조상신으로 다시 돌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선교 역사가
이 나라에서 한 30년, 50년 정도 되는데, 이 우파에서 보면 이 성취란 얘기를 못 합니다. 가면은 또 허벌판이에요. 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왜 가느냐? 왜 원주민 선교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까지 말씀드린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사단이 주는 시험도 시련으로,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템테이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우리가 당하면 당할수록 자꾸 피폐해진다. 그죠? 둘이서 사랑을 하는데 아주 뜨겁게 사랑하고 아주 깊이 사랑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을 했는데도 결과가 상처받았다라고 하면 그건 템테이션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어도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련. 그러니까 템테이션은 올가미를 걸어서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자꾸 피폐해져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복된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로 이 악에 대한 데피니션이 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 옛날 개념으로는 회의를 꼭 해야 되고 주일날 안 나오면 죄고, 그리고 오늘같이 목사가 5분 늦게 예배를 시작하면 이거는 탄핵 대상입니다.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 너무 제가 존경하는 이유, 어디 이런 얘기 안 하지만 장로님들 한 5분 계신데 제가 오늘 5분 늦게 시작했다. 이거는 당회에서 면직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중요한. 근데 이 시계를 여러 번 바꾸면서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 뭐냐,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는 가장 절대적인 이유는 뭐냐면 기준 그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US 달러하고 그다음에 파운드하고 엔화가 세계 경제 시장에 결정하는 화폐의 기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 더 들어간 게 뭡니까? 위안화입니다. 그러니까 GM이란 나라가 하나 망해도, GM이란 나라, 미국 국가 안에 있는 GM이란 그 회사가 망해도 모자르면 돈을 더 찍어내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남편이 열심히 벌어와서 내 통장에 한 달에 10,000불이 들어오는 경우도 우리는 많지 않지만 10,000불이 들어왔을 때 이게 뱅크럽시가 나는 이유는 기준금리를 그냥 올려버리면, 그리고 기준금리를 내려버리면 회사가 망하고 안 망하는 거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좀 줄여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워낙 복잡한 문제라서. 그래서 그럼 이게 악이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순복음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러 온 사람은 회의하는 게 아주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싫은 것이 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신방을 갔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 와인을 주시더라고요.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와인을 주더라고요. 이게 한국에서는 뭐 어디 신방을 갔는데 와인을, 그것도 목사한테, 이거 자기가 목사님 오신다고 특별히 준비한 거라고. 이거 먹자니 그렇고 안 먹자니 이분이 실망할 것 같고, 그래 입에만 대고 말하는데, 다행히 지금 저는 이 몸에 이상이 있어서 아예 와인은 알코올 종류는 아예 몸에 못 댑니다.
이게 문화에 따라 종교에 대한 기준의 가치가 달라지면 악에 대한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상대주의다. 조금 더 나가면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우리 변호사 와이프 있지만 요새 그 결혼 사인할 때 he하고 she를 표현합니까? 안 합니까? 모릅니까?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결혼이라 메리지 사인먼트 하면 거기 he와 she가 표현됐어요. 요새는 he하고 she를 표현을 못합니다. 동반자 개념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의 토론토 대학이 27위에서 25위 사이에 드는, 전 세계에서 서울대는 40몇입니다. 그런데 UT 교수의 특히 이 예능 분야의 교수들의 60, 70%는 동성연애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5년이 지나면서 동성연애자, 그래서 우리 여기 백호가 지금 자고 있는데 얘가 학교에 가면 종교 얘기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몇 년 전에 법이 통과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를 만나면 개인의 신상에 대한 얘기 거의 안 하잖아요. 뭐 네가 어느 집에 금수저냐, 은수저냐, 흑수저냐 이런 얘기 아예 안 하거든요. 근데 이 보수적인 집안에서는 못 따집니까? 집안 먼저 따집니다. 그리고 네가 돈이 얼마나 있느냐,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니네 집안은 뭐 하냐고 신상을 먼저 텁니다. 그죠? 그게 이게 가치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런데 이 그냥 결론, 시간이 돼서 그냥 결론을 만약에 낸다고 한다면은 이런 악에 대한 문제가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나는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들로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이것은 시련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제 웹에 들어와서 들어보십시오. 그럼 이 사단이 주는 시험이 시련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거 하나는 문화적인 차이에서 동물들은 소리와 문자를 통해서 또는 몸짓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유일한 거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제단은 사실은 말씀 듣는 제단보다는 기도하는 제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기 전까지는 응답을 받았는 줄 알고 이렇게 시계를 보니까 2시간, 3시간 지난 줄 알고 시계 보니까 15분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할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는 1시간이 됐던 2시간이 됐던 3시간이 됐던 계속 기도할 수 있어야 시험이 시련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악에 대한 문제에서 지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악에 대해서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하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이 시험으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련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떠한 악이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도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로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공부에 대한 가치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 뭐 이따가 다음 주에 조금 더 하십시다. 이 내용이 뭐냐, 이 가치가 보세요. 얼굴이 이뻐요? 이쁘게 하고 왔는데 누가 더 이쁩니까? 그 뒤에하고 이 앞에하고 누가 더 이쁜 것 같습니까? 제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거기 우리 김사범에 비하면 좀 못생겼지만 그래도 못생긴 E.T. 제 별명이 E.T예요. E.T. E.T보다는 조금 잘생긴 것 같거든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율법은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데, 율법적이 되면 내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자꾸 판단하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것만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판단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이 있는 것은 악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이 과정을 겪어 나가면 나갈수록 시련의 근본은 복이라는 겁니다. 복.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이쁘다라고 해도 그래 나는 너와 다른 마음의 이쁨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보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좀 못해? 그래 나는 그래도 통찰이 있어. 마음의 명철함이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 내가 의사를 되고 싶어 했는데 저는 여기서 목회하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상상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여러분 같은 사람,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면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시련의 가장 복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시험의 의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 평등.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악에 빠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율법의 판단의 기준을 자꾸 자기가 제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가 있다면 이 율법의 기준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우상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금 25년, 50년에 대한 세월 우리 아이를 아무리 잘 키워보십시오. 이게 좀 죄송합니다. 녹음이 어제 집사람이 그 파더스데이라고 2015년, 2014년, 2015년 그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게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그 중에 하나는 엄마는 이제 그걸 보고 울었대요. 엄마니까 이제 웁니다. 저는 그 내용이 뭐가 있냐면 그런 게 있어요. 아빠가 목회했던 그 교회가 나의 삶의 모든 기준과 가치와 오늘의 나를 있게 했는데 아빠가 하는 얘기를 안 들은 것 같지만 나의 인생의 가치관과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역할은 결국 아빠와 대화하는 속에서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를 보고 눈으로 따라오고 내가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우리의 아이를 내가 아무리 잘 키워도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만 못하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게 소극적인 의미로의 이 기도는 소극적 의미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을 시련으로 바꿀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가장 쉬운 기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기도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를 악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절대적인 기도는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위탁하겠습니다는 구원받은 자여야만 가능하고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현재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은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싸우는 이 싸움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탁을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내 자녀를 열심히 양육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위탁과 우리의 구원에 대한 위탁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원주민 땅에 보내던, 나를 지금 선교지로 보내던, 나를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일을 시키던 이게 주의 뜻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눈 뜨면서 걱정하고 잠들 때까지 걱정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 살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그래서 이 율법적인 것, 그리고 내가 이룬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던 우상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가 있다면 이 악에 대한 아주 작은 것,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른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나를 위한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삶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오늘 하루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삶을 내가 이겨내기 위함인데, 문제는 나만을 위할 때 나는 좋아요. 근데 저 사람은 상처받았습니다. 물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거는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이것은 지금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함이 지금 배우지 못하고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는 홈리스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랑의 나눔과 베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대 30대 지금 여러분들처럼 교회에 나온다는 건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20대 30대 특히 2세들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11가지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미국에서 조사된 아주 도대체 교회가 헌금 받아서 뭐 하냐는 거예요. 교회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사회단체가 하는 것보다도 훨씬 못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5,000명이란 젊은이, 거기에는 교수도 있었고 박사도 있었고 지금 수없이 그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가서 뭐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걸 하나님 앞에 위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혈의 사건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지금 이 순간에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죄 짓는 일에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하라.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과 말이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죄로부터 떠나서, 그래서 틸리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이 독배를 들고 이 사람은 저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칼 융이라고 이 독배를 갖고 다니다가 누구한테 부으면 그 사람이 자기의 이 가치관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망각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하면서도 그 일을 계속합니다. 언제요?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지금 내 이성으로 판단을 하지 않고 살아가면 내가 왜 지금 여기 있나 하면서도 그 일을 지금 계속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독배를 부으면 거기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칼륨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빠져 들어가면
아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칼 융이라고 하는 건 아주 유명한 정신 분석 학자입니다. 그거를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그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악으로부터 떠나 구원을 이루고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 세계가 다원화가 되고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악이 뭔지를 그래서 불투만의 비신학화를 몰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악이 뭐냐? 너는 악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거를 바꿉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식에서 이 사람 외에 나머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악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 되잖아요. 너를 공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그 문화와 사회적인 환경과 가난과 고통과 전쟁 때문에 그 사람이 악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있었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로서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시련으로 바꿔나가면서 하나님의 복된 자들로 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의 남은 날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